먼저 하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을 대신방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목사의 영광이고 목사의 보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내년 신방 받을 때는 그 은혜가 변화하여 기쁨이 되고 더 좋은 기도 제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그리고 믿음 지키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건강과 재정과 사업과 자녀, 그리고 영혼의 구원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한 모든 것들 기억하고 메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회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함께 하시며 응답해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낭망하고 낙심한 성도가 한 명 등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고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하나님이 향하여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다니고 있습니까? 또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수의 압제, 그리고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42절 3편입니다. 42장 3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야, 너 이렇게 건강도 좋지 않고 하는 일도 안 되고 네 자녀들 말도 안 듣고 네 하는 것도 다 준비되지 않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참소하며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42장 3절 하반절에 이 성도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사는 것 괜찮으십니까? 힘들거나 지치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어떤 성도님은 제게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밤에 잠 자서 내일 아침에 눈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삶이 힘들면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천국 가지만 얼마나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었을지. 내가 당한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주변의 사람들까지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로 행동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가슴에 후벼 팝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씩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힘차게 얘기하시는 거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낭망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실망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기 싫습니다. 낭망하기도 싫고요, 실망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 낙심이 없을 수 없고 낭망이 없을 수 없고 실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연약한 인간이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실망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 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낭망하면 안 되나요? 성도는 낙심하면 안 되나요? 성도는 실망하면 안 되나요? 목사인 저도 낭만과 낙심과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지만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얼마 전에 수요예배에, 지금도 수요예배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래서 몇 주 전까지는 엘리야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가가지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이제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양식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 가서 비가 올 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직접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통치자 왕 앞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 우상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숨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왕에게, 통치자에게 당신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찾았고 당신의 아버지 집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용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 무당이죠, 바알의 무당들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 400명 850명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쪽에는 엘리야 혼자 번제의 단에 섭니다. 물을 3번이나 엄청난 양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제사를 드리는데, 이쪽에 있었던 850명의 무당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도록 여기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혼자 기도하고 물을 3번이나 엄청난 양의 물을 불러서 도랑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큰 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요, 저는 마음속에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치자 왕 앞에서 당신 때문이다. 누가 그 통치자 앞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완벽한 승리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얻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 기막힌 승리를 벌인 이 엘리야 제사장이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자기가 간주하고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족치겠다고 뛰어옵니다. 근데 그때에 이렇게 용감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 용감하고 믿음 좋고 850대 1의 상대로 싸웠던 이 선지자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얼른 도망가서 광야에 숨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응답을 받았던 이 엘리야 선지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도 이러한 영적 침체와 낭만과 낙심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는 엘리야도 이런 영적 침체를 겪고 낭만과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제 자신에 조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이런 영적 침체와 낙심을 당했는데 나도 그것이 당연하구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도들도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어렸을 때, 요즘은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권사님들이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요 찬양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찬양은 이럽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불렀을 때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흥겹게 불렀는데 오늘 이 찬양에 분명히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다. 그리고 여기 후렴의 2절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남풍과 서북풍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가시밭에 백합화 샤론의 꽃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어느 한 고대 근동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아주 깊은 골짜기에는 가시밭의 넝굴에 백합화가 하나씩 이렇게 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백합화는요,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결. 백합화 꽃은. 그래서 그 백합화 꽃이 이렇게 가시가 닿아서 찢어질 때 그 백합화가 쫙쫙 찢어지면서 그 골짜기의 향기를 발한대요.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수록 그 백합화가 쫙쫙 찢어지면서 그 향기가 더 아주 좋게 나른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 예수라 하고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흘리면서 그 몸이 쫙쫙 찢길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를 싸워도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동남풍과 서북풍과 가시밭에 있는 모든 질고를 감당해 주시고 그 몸에 쫙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낙심과 낙담과 괴로움과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할 때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이 시편 기자는요 42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이 성일 박성일 목사 아닙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기쁨에 참여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하였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일을 기억만 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열심히 주의 일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기억하여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그 일을 기억만 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상합니다. 6절 말씀엔 내 영혼이 낙심됨으로 요단과 헤브론과 미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너무 낙심돼서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땅을 그리워하는 회상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얼마나 못났는지 옛날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내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돼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요단과 헤르본과 미산산에서 주를 기억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과거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그 빛난 영광 생각하면 뭐합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봉사했는지,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 성전이 가득 찼는지, 지금 그것이 우리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미래 비전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낭만과 낙심과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저기 서 있는 산을 바라봐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과 낙담, 실망이 찾아올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에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법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근데요, 책도 엄청 많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해주셔서 자료가 점점 많더라고요. 약간의 신비주의적인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론들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서 보다가 멈췄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과연 우리가 낭만과 실망이 찾아오고 영적 침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만이 우리에게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낭만과 실망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뻔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회복할 때만 영적 침체에서 낭만과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밤을 새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진리에 목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든 기적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른 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사단의 세 가지 시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라고 하는 시험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급함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오늘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읽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낭만과 실망, 절망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왔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 하신 겁니까? 시편 42장 5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은사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슴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이렇게 애타는 찾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도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한나가요 자녀가 없었어요. 얼마나 통곡하여서 기도했느냐면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갈급하게 기도했는데 그 성전의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이 여인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 술 끊어라. 얼마나 교회에 와서 자녀를 위해서 간구함의 기도가 있었으면 그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한나가 저 술 마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함이 있어서 술 취한 것이 있으니 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고 나서 돌아갑니다.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면요, 수로보니의 여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치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라고 해도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유대인에게 왔다, 이방인은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짐승들도 제 주인에 떨어져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처참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낭만과 실망과 괴로움에서 이기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낭망하고 언제까지 답답해하며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혹시 기도할 때는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아니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기업과 사업이 기도할 때는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 지금 기도할 때는 아닙니까? 정말 기도 안 하고 사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하여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럴듯한 거, 조금 좋은 비법이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바로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낙담과 낙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시고 격려와 응원도 해주시고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부족해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석샘교회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냐고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유일하게 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을 들을 때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주께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며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